할렐루야. 네. 이 24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24번째 성회 주제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24번째 성회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은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 중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는 깊은 고뇌와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는지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흘리신 땀방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50일 기도학교 24번째 새벽,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 이 딱 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4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고백만 들어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고뇌와 그분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압감, 그리고 인간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한마디 고백을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고백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엄두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셨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인간적인 마음들 다 놓으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1, 2분 혹은 10분, 20분 혹은 1시간,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가지셨던 그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셔야만 했던 그 내려놓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잔을,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간적인 연약함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1분, 2분 기도한다고 해서 10분, 20분 기도한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종국에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까지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고백하시는 것, 그냥 이루어진 일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 바꾸어 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는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하나의 연약함, 예수님은 다른 연약함보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인간적인 그 하나의 연약함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기 위해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추측하건대 365일 매일 밤을 세워도 우리는 모자랄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온전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1분, 2분, 10분, 20분, 1시간, 2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회개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다 내려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내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드시 긴 시간을 기도해야만, 특정한 시간 속에서 특정한 길이만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몇 분 기도했는지 시간을 재고 체크하고 기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들이 도무지 내려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적인 연약함 한 가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몇 분이나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얼마만큼 오래 기도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나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악을 얼마만큼 회개했는가? 나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순종하기를 결단했는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보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시계를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하는 시간에 시계를 보지 말고 심령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런 고백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시흥에서 부목회자로 목회를 할 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동역을 했던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를 저에게 이야기 들려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에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24시간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갖자라고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결단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직분자 순으로 해가지고 매일 한 사람당 1시간씩 이렇게 릴레이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상황인데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조금 새벽, 조금 야심한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낮에 기도하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밝을 때. 근데 야심한 시각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이 혼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저랑 같이 함께 동역했던 이 전도사님이 그 시간에 깨서 자기도 이제 기도 시간 맞춰서 좀 기도하러 간다고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나와서 자기한테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데 기도에 방해되지 않게 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뒤에 있는 시계 있잖아요. 교회 성전 뒤에 시계 걸려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뒤로 돌아서 시계가 몇 분인지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가 시계가 몇 분인지 또 돌아보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쨌든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한 시간을 다들 정해진 시간이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웃음도 좀 나오지만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시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해서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은 5분 기도했다. 내일은 10분 더 기도해봐야지. 물론 이런 자세도 좋죠. 기도 시간 늘려가려고 일부러 더 늘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애절하기 때문에 시계를 보고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의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3시간이 넘어가고 하루가 꼴딱 넘어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고 평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기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 시간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아주 간절한 기도자.
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길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시간 보면서 1분 1초를 체크하고 관리해가면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형식적인 기도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기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되는 복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